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19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2분입니다. 오늘 왠지 좀 뭔가 대체로 집중이 좀 안 되네요. 그냥 뭔가 좀 붕 뜬 듯한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격하게 일을 좀 많이 한 여파가 오늘 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부도 좀 책 좀 많이 읽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성서에 의해 11장 요한복음과 로고스 기독론 288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이탈된 기독교 AD 10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한 30년 동안 기독교는 복음서와 함께 놀라운 교인들의 팽창을 기록했고, 특히 동방세계에서는 확고한 교회 조직을 형성했다. 요한복음서 내에는 유대인이 저주의 대상으로 기독교인과 확연히 구분되어 객화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의 적대 세력으로서의 예수의 삶이나 그것을 읽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소외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곧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이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서는 초대교회 내에 유대인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D 100년 되면 이미 기존의 유대인들과 새로 기독교로 진입한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격해져서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전통만을 고집하고 고집이 셌었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곧 했고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서는 초대교회 내에 유대인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고한 복음서 내에서는 예수가 청중들의 일상생활적 삶의 가까운 역사적 지평 속에서 살아 꿈틀거린다.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서는 예수가 초역사적 지평 위에 있다. 너무도 멀리 있는 것이다. 이미 예수의 이야기는 기억되고 있는 역사 속의 담론이 아니라 기억 속에는 담기 어려운 추상적 존재의 담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당대의 한 시점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당대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억이 초월된 영원한 현재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의 예수는 역사적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직접 한 언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미 발전의 형태로 뭔가 개념화돼 버린 불교로 얘기하면 법신화 돼 버린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또 뭐 예수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바닥바닥 우기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당대의 한 시점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당대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억이 초월된 영원한 현재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속의 예수는 과거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의 저술연대는 AD 100년 이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다. 에베소의 지혜로운 노인 전통적 교설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에베소에 살았던 어떤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설처럼 그 노인이 곧바로 예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벳세다 사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늙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가로 열고 혹설에는 요한이 예수의 이종 사촌이라고도 한다. 즉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가 예수의 엄마 마리아의 여동생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전설들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측면은 달관한 사상가의 모습과 예수에 관한 아주 초기 전승과 맥이 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 두 사실, 그러니까 달관한 사상가, 독자적으로 초기 전승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두 사실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지극히 중요하다. 이런 거 이제 불교 경전에서도 많이 있죠. 예. 대승경전들 보면 특히 부처님의 입을 빌어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달관한 불교 사상에 달관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입을 빌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 시리아에서 혹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모른다. 단지 확실한 것은 기독교가 이미 완전히 낯선 땅으로 나앉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동방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에는 거의 다 기독교 교회가 성립했고 어떤 교회는 이미 반세기의 전통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역사적 지평은 추상화되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이방 신도들에게는 그것은 무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자연히 기독교 내로 모든 이방 전통이 역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세는 헬레니즘의 언어와 빛깔과 냄새라는 필터를 통해 들어왔다. 영지주의 혼합 요소들, 유대교 자체에 내재하고 있었던 모든 다양한 에소테릭, 가로 열고 출전이라는 말로만은 해석되기 어렵다. 우리의 일산적 인식을 넘어서는 신비롭고 은밀한 사유를 지칭한다. 가로 닫고 에소테릭한 전통, 예를 들면 지혜문학, 묵시문학,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이원론적 세계관, 가로 열고 진리의 영과 불의의 영, 악한 영과 선한 영, 의인과 악인, 빛과 어둠, 자유의지와 예정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전쟁, 최후의 심판, 메시아 사상, 부활 사상, 그리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종교 사상, 그리고 이집트의 죽음과 부활의 신오시리스 컬트와 그의 핍박자 세트, 그리고 시랍의 헤르메스와 동일시된 토트 숭배, 그리고 시랍의 토속 신앙인 디오니소스 축제, 그리고 오르페우스 종교, 그리고 그 영향권에서 성립한 플라토니즘의 이원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개화한 네오플라토니즘의 유출론적 세계관, 그리고 견유학파의 초세간주의,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 에피큐리아니즘의 쾌락주의, 회의주의 학파의 반지성주의적 경향성, 그리고 근동, 준동에 배어있던 인도 문명적 사유의 실마리들,
이 모든 것이 구분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온갖 것이 이제 잡다하게 뒤섞여서 뭔가 새로운 게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초의 이러한 자유로운 지적 분위기를 우리는 총괄하여 그노티시즘, 즉 영지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것은 결코 초기 기독교 내의 이단적 소그룹의 종파가 아닌 것이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2세기 초부터 이미 기독교는 영지주의 기독교로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주축 사상은 사실상 영지주의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권의 책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아직 저도 완벽하게 영지주의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진 않아요. 어떤 신비주의와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의 언급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갈망한다. 나는 기독교를 이단화하고 영지주의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초기 기독교는 영지주의 기독교라고 해도 될 만큼 헬라 세계의 종교였으며 그러한 일반 분위기에서 어떻게 정통 기독교적 교리가 성립하여 갔는가를 개방적으로 탐색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독교의 실상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역사적 사실의 탐색이며 오히려 역사적 사실의 개방적 탐색이야말로 오히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된다. 바로 그 열쇠가 요한복음이다. 이 도 선생님의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딱딱한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아닌 뭔가 사람들 인간 보편의 사상을 좀 탐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 자세히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포지움, 초기 교회에 모여든 헬라 세계의 다양한 지식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의 개념과는 다른 색다른 종교의 개념과 색깔과 진지함을 원했다. 시라빈들의 언어는 사실 그 언어 자체가 신화적이었다. 그들은 신화의 요람에서 컸다. 그들의 유모가 요람에서 들려주는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말의 어휘가 된 것이다. 자라나면서 학교 교육에서 배운 시인들의 시나 극작가들의 시곡이 모두 신들의 이야기였다. 어슴풀에 땅거미가 깔리고 동네 마실을 가면 약속된 아무개 집에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통 심포지움이라고 부르는데 심포지움 장면에는 반드시 삐딱하게 드러누워 술을 마실 수 있는 소파들이 삥 둘러 놓여 있고 그 가운데 안팎으로 신들의 그림이 그려진 시랍 항아리가 놓여 있다. 이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당시 포도주는 요새같이 정제된 고급 술이 아니라 막걸리 같은 걸쭉하고도 색깔이 짙은 술이었기에 항아리나 잔에 술이 담기면 일체 그 속이 비쳐 보이질 않았다. 따라서 술을 퍼마실수록 신들의 그림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고조에 달하는 것이다. 이 심포지엄은 술 마시기, 시집기, 음악 연주, 신들에 관한 담론, 위트나 논쟁,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경쟁 게임의 형태로 밤을 지새우며 진행되었는데 시랍의 관례로는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위기가 고조에 달하면 동성 연애적 장면이 연출되었고 호모적 섹스 행위조차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로 열고 현존하는 벽화 그림으로 이런 장면들은 정확히 재구성된다. 좀 뭐랄까 이 시랍 사람들은 예전에 소크라테스 시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남녀의 구분에 엄격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도 남자 애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의 성문화가 생겼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당히 개방된 의식이었는지 아니면 본능을 쫓아간 건지 참 미스터리합니다. 예. 시랍 신들의 퇴폐성,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랍 신들은 술이나 처먹고 근친상간이나 강간, 질투와 음모와 살상을 일삼는 아주 퇴폐적 존재들이었으며 인간의 비극적 운명이나 상기시킬까 전혀 인간의 구원과는 무관한 존재들이었다. 계시라든가 예언자 전통이라든가 메시아 대망과 같은 그런 사상은 냄새도 없었다. 참 이런 자유분방한 문화의 근처에 가까운 곳에 팔레스타인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시랍인들의 고등한 문화적 향수에 배어있는 말이고 춤이고 그림이며 향락일 뿐이었으며 어떠한 도구마적 강요가 아니었다. 따라서 일관된 교리도 없었으며 특정한 성직 계급이나 특권이 없었으며 따라서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다. 끊임없이 지어지는 이야기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심포지엄만 있었다. 그들의 삶의 고뇌를 넘어서는 어떤 일관된 믿음의 체계를 제공하는 신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믿을 신, 경전할 때 그 경. 이러한 퇴폐적, 좋게 말하면 인간적이고도 민주적인 신의 이야기에 전통에 젖어있는 히라빈들에게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유일신 사상은 참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들이 만나온 신들은 전혀 도덕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가 선포하는 복음 속의 하나님은 강렬하게 도덕적이었고 매우 체계적인 구원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선포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들어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자유분방함이 전 세계적인 기저를 깔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극우 보수, 좋게 말해서 보수가 세력이 도드라지는 것은 이런 자유분방함에 지나치게 자유분방함에 라고 해야 될까요? 반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점점 힘을 키우고 세력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승기독교의 정점을 향하여, 여기 또 대승기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랍 신화에 젖은 헬라인들은 그들 신화 속의 신들의 아류밖에 안 되는 로마 신들에게 그리 큰 매력을 느꼈을 까닭이 없다. 그랬겠죠. 옥타비아누스로부터 황제가 신격화된 후로부터 신의 권위는 날로 세속화되어 추락해 갔다. 어떤 경건한 아련함 같은 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본성 같은 게 인간에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세속화돼 가면, 그런 것을 자꾸 세속화시키면 실망하게 되고 내 매력을 느끼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글라디에이터의 경기를 아무리 숨죽이고 관람한들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랬겠죠. 공허함은 더 깊어만 갔죠. 이게 세속화될수록 이런 더욱더 자극적인 경기들을 자극적인 요소들을 원하게 되겠죠. 이 현대 사회에서 UFC 같은 현대적 검투사 게임, 이런 스포츠가 큰 인기를 얻고, 심지어는 또 미국 어떤 요즘 유튜브 쇼 해보면 그런 게 딱 나오던데, 따기 때리는 게임도 있고 그래요. 더 자극적인 어떤, 그리고 넘쳐나는 포르노. 이 시대가 지나면 뭔가 어떤 시대가 올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것인지,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근동, 중동의 모든 이원론적 신앙은 악의 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해버렸다. 선신과 악신이 갈라진 이원론적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는 인간의 고뇌의 심연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것은 글라디에이터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기가 어려웠다. 이 대목은 참 도우 선생님이 깊이 있게 아주 예리하게 잘 찔러내신 것 같아요. 좋은 해석입니다. 그것은 글라디에이터의 경기를 했고요. 기독교는 최소한 인간의 악을 인간의 타락으로 설명할지언정 이원적 신의 근원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예수는 근원적으로 인성론을 설파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근원적으로, 인성론.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행위의 당위성을 인성 자체 내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의 말초신경만을 건드는 방향으로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건 분명 경계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숏폼 같은 거, 숏폼을 보면서 크게 뭐 배울 게 있나요? 글쎄요. 말초 신경 자극하는 게 99%던데 그것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깊이를 좀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려운 문제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해결책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도 챗GPT나 이런 것도 답만 내주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 그렇게 발전된 문명이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 어쩔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어쩌면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를 추구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란 인간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할 건데 그 공부의 방법을 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 촬영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길고 지루한 긴 여행과 같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점점 씨가 말라갈 거고, 저는 이제 그러면 완전히 아웃사이더라든지 아웃사이더나 이상한 사람이라,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돼 가겠죠.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 거 뭐 오락적으로 좀 즐길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오락적으로. 하지만 그거에 제 인생에 의미를 두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방교회에 모여든 지식인들은 시랍의 합리적, 로고스적 지적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기독교라는 인간 구원의 종교에 관하여 매우 진지한 해설을 듣기를 원했다. 바로 이러한 헬라 로마 시대의 지적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여 등장한 제4복음서, 즉 완결판적인 새롭고도 최종적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라는 시대의 걸작품이다. 그것은 대승기독교의 정점이며 새로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었다. 예. 도울 선생님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주목했던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4단계의 제4단계의 지평, 우리의 논의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본다면 제1단계인 예수의 생애의 시대는 말씀 그 자체의 지평이었다. 제2단계인 바울의 서한문 시대에는 신의적 지평이 깔려있다. 신의라는 건 여기서는 신의 뜻, 신의 의지. 제3단계인 공간복음서 시대에는 역사적 지평을 새롭게 발견해내었다. 제4단계의 시작인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형식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공관 복음서와는 다른 복음서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제공했던 것이다. 요한복음은 복음인 동시에 복음의 해석이었다. 표가 있는데요. 제1단계 BC 4년에서 AD 30년경 예수의 생애 말씀의 지평, 제2단계 AD 48년에서 AD 68년경 바울의 서한문 신의적 지평, 제3단계 AD 70년에서 AD 90년대 공관 복음서 역사의 지평, 제4단계의 시작 AD 100년경 요한복음 해석의 지평. 상기의 도표에서 제2단계와 제4단계는 기실,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내가 바울에 대하여 신의적, 신의 뜻, 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는 구체적인 역사적 예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의로운 관계 설정의 결정적 계기로서 예수를 발견하고 신의 아들로서 추상적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그 실존적 의미만을 철저히 추구해 들어갔다는 맥락에서 내가 쓰고 있는 어휘이다. 요한복음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우주론을 깔고 예수를 접근해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삶보다 요한의 해석의 틀이 선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복음서와 아주 대조적인 것이다. 마가로부터 누가에 이르기까지 공간복음서는 어디까지나 예수의 삶이 선행하며 그에 대한 해석은 듣는 이, 읽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우러나오게 만든다. 그렇다면 요한의 연역적 방법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예수의 실상이 요한의 해석의 틀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헬라 세계의 지성인들은 요한과 같은 걸출한 사상가의 해석적 틀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출발하는 마태복음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출발하는 요한복음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요한시대의 교양인들은 이미 마태복음적 이야기 전승으로는 그들의 지적, 종교적, 예술적, 문화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요한복음은 짙은 철학적 사색을 도배질하면서도 기실, 공간복음서가 노리고 있는 모든 캐리그마적 성격을 더 드라마틱하고 더 선명하고 더 실존적으로 듣는 이의 가슴에 와닿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위대성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요한복음 기독교라 해도 과히 어긋나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회 정문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성구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빛, 생명의 모든 어구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목이 조금 용각산에 또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좋네요. 요한복음의 해석의 지평에는 영지주의라는 우주론이 깔려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또다시 영지주의는 이단 사상이라는 편견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해를 근원적으로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해설서를 보면 모두에 꼭 한마디를 한다. 요한복음은 반영주주의적 복음서이다. 가로 열고 이영헌 역주 요한복음서 29에서 30일 참조. 물론 이 책은 훌륭한 요한복음의 연구 주석서이다. 가로 닫고. 이 말은 칼 막스는 헤겔의 유심론 체계에 반대하여 유물론 체계를 수립하였다라는 말과 대동소이하다. 칼 막스의 유물론과 헤겔의 유심론은 물론 상반될지 모르지만 그 양자에는 공통된 변증법 구조와 공통된 발전 사관 구조가 들어있다. 공부를 진지하게 많이 하신 신학자분들의 소신을 내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반영지주의적이라는 것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발전적 연구 성과에 의하면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그들이 반영지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속성조차도 흡수하는 사상체계라고 할 때는 반영지주의적이라는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말이다.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기껏해야 가현설과 일치되는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계, 영과 육의 타협할 수 없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에 머물러 있기에는 영지주의 문헌의 범위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그리스도론 하나의 논리로 반영지주의를 운운키는 어렵다. 발전된 21세기 신학의 성과에 비춰볼 때 너무 나이브한 언급일 뿐이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철저히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러한 어휘로서 새로운 복음의 해석의 지평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험난한 2, 3세기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실 기독교를 이방 세계에 전파한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이야말로 기독교를 헬라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헬라 세계에서 기독교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은 요한의 해석의 틀이었다. 세기가 전환하는 AD 100년경 요한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로컬한 동방 종교로 사그러질 수도 있었다. 요한의 복음서 하나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몇천 몇만 배의 사유의 여로를 열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한 해석의 지평이란 무엇인가? 로고스 그리스도론, 그 유명한 그리스도론이야말로 요한 문학의 해석적 지평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생소한 영지주의적 우주론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논하는 신학자들도 우리 한국인들의 낯설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내지를 않고 우리에게 외래어로서 던져진 개념 그대로 논의를 축적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는 막연한 형이상학으로서 다자화되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서양의 신학자들조차도 로고스가 1차적으로 일상적 실합어의 개념인 만큼 그것의 실합 철학적 배경으로부터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애초로부터 근절시키고 그것이 마치 요한복음만의 매우 독특한 세계관인 것처럼 신비화시키고 특수화시키는 경향성이 농후하다. 한국에서 신학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탄생시킨 철학적 사색을 무시하거나 서양 철학사에 대한 기초적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섬찟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용입니다. 로고스의 신화적 모습이 그의 본 자리를 아주 특정한 세계 이해, 즉 영지주의의 세계 이해에 두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로고스는 우주적, 신적 잠재력으로서 처음으로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스토아 철학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실합 철학적 전통은 여기서 언급될 필요조차 없다. 그 전통 속에서는 로고스가 신화적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루돌프 불트만, 더 가스펠 오브 요한복음. 영지주의는 시체화될 수밖에 없다. 불트만의 이러한 언급은 매우 부당하다. 물론 그의 논지의 핵심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지나치게 요한복음을 영지주의적 세계관이라는 틀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욱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지나치게 하나의 특수한 신화적 세계관으로 고정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매우 낡은 사고방식이다. 실합철학이란 몇몇 철학자의 단편 속에 담긴 특수한 사유체계가 아니다. 실합어를 사용하던 당대의 사람들의 삶과 언어에 배어있는 일반적 윤리관이나 사고의 경향성을 대변하는 문화적 가치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실합어를 사용하는 지식대중을 향하여 복음을 설파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그 로고스는 이미 헤라크레이토스 BC 540년에서 480년 로부터 스토아 철학에 걸쳐 6세기 동안 전개되어 온 바로 그 일반적 상식을 대상으로 설파된 것이다. 그러한 전통과 무관한 특수한 로고스는 이해될 길이 없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주석을 달면서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는 실합 철학의 로고스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무지막지한 비성찰의 조론이다. 때로 그것은 철학에 대한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철학과 신학을 그렇게 단절시키면 철학은 점점 드라이해져 어렵게만 느껴지고 신학은 점점 우리의 상식적 삶의 이해구조로부터 소외되기만 한다. 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펼치면 그 모두에 나오는 말부터 이미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의 성격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무관한 것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 논리적 심층 결구와 그것이 노리는 메시지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라 해도 말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단편을 펼쳐서 유창하게 해설하기 시작하면 독자들이 또다시 나의 현란한 논술에 놀라 도망갈 것이다. 가로 열고 기실 대강의 철학적 맥락을 나의 요한복음 강의 67쪽에서 110쪽에서 강술하였다. 가로 닫고 그러한 정거에 대한 지식의 전제가 없이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일상 언어에 비추어 소박하게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도울 선생님의 학자로서의 면모가 참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학자는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쪽에서 어떤 세력 어떤 편 쪽에서 강압적으로 어거지를 부린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거나 흔들리지 여서는 학자의 뭐랄까 기량에 손상을 받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를 쓰면 그 억지를 그대로 반박할 수 있는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아무리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것이 헬레니즘의 로고스가 아니라고 그거와 다르다고 우기더라도 저들의 말은 저들의 세계가 따로 있으니 존중해줘야지 이러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상을. 그래서는 학문이 될 수 없죠. 학자는 그런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로고스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일단 로고스의 일반 용법. 로고스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 시라버로서 말한다 라는 동사 레고의 명사형이다. 그러니까 말함의 뜻이며 말씀이라는 번역은 매우 좋은 정확한 번역이다. 그런데 과연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말을 못한다면 어떠할까?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내가 벙어리라서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머릿속에 언어라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이 세계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 세계는 저 바위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말씀은 반드시 사고를 전제로 하고 사고는 사고작용,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저 바위나 개와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세계. 우리는 저 나무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나무는 저기 우뚝 서 있는 물리적 나무이기 이전에 나무라는 말씀이다.
나무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 나무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 나무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세포구조의 매우 자세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 나무를 우리가 평상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물리학의 심오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살게 된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일상적 체험과는 다른 또 하나의 우주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철자한다. 말을 구성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to spell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주술을 건다는 의미가 된다. 말씀은 예로부터 창조의 주술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요한복음의 첫 장 첫 말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의 첫 장 첫 말과 상통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으니 결국 이 세계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보다 600년이나 앞서 쓰여진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내가 아무리 말씀에 관하여 기술을 하여도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똑같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만물이 이 말씀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에 관한 체험이 없다. 내가 설명하는 대로 말과 행위를 체험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만물을 그 구성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별시켜 주어도 사람들은 말씀에 무지한 듯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를 망각하는 것처럼 눈뜨고 있을 동안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재밌는 말이네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농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말씀은 하나로 통한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미 예수라는 역사적 지평은 사라지고 없었다. 갈릴리 마찻길의 풍진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 골고다의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목말라 하던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았을까? 요한시대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이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말씀은 하나로 통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적 문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27서를 성경에 27서를 지정할 때도 요한복음을 빼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로 논쟁이 치열했었다고 해요. 영지주의적 문헌이라고 하면서 이단시 했었다고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결국 기독교 문헌으로서 지정해야 한다라는 세력이 더 강해서 지정이 됐다라고 하던데,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로고스의 화신으로서의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의 천재로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발견한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물리적 법칙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시공론이며 소립자 물리학의 새 역사를 알리는 혁명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완성은 못했다고 하지만 전자기장과 중력장을 통합하는 그의 통일장론 구상은 하나의 제일적이고 결정론적인 새로운 우주에 관한 통찰로서 지금도 계속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범인이 도저히 범접하기 어려운 영감과 수리적 사유로 구성해내었다. 그의 수리적 사유도 물론 그의 말씀, 즉 그의 노고스다. 우리에게 이미 프리스턴 대학 교정을 걷고 있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아인슈타인은 별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한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리적 사유를 깊게 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의 천재성을 극단적으로 추상화시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수리적 사유의 세계는 본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을 꿰뚫을 수 있는 특별한 암호와도 같은 로고스였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역사적 인물로서 육화되어 나타났다. 그의 정신세계는 이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수리적 비밀로 가득 찬 로고스였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오로지 그 로고스만을 말했다. 그리고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씀을 인간 세상에 남겨놓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로고스의 성육신. 요한은 복음서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유행화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도식에서 말씀만을 추상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표현했다. 따라서 예수라는 역사적 지평은 평범한 인간의 족적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존재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그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 태초라는 것은 물론 시간에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태초에 있었다는 시간과 더불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대교적인 창조론의 발상을 전제로 할 때는 말씀은 시간과 더불어 있었지만 동시에 시간 넘어 시간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시간 인식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요한 문학의 한 작품으로 불리는 요한 1서를 잠깐 보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 문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 깊게 각인시키기에 아주 효과적인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인격적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확실히 이격이 있어요. 예전에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과의 결벌을 주장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요한은 말한다. 여태까지 이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도들을 등쳐먹는 대규모의 사교 종단만 해도 37개나 된다고 한다. 홀리마더 생각나네요. 통일교회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뇌물 먹이다가 정치인 김건희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먹이다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이름 석자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수가 있는가? 하물며 하나님을 본 사람도 있을 수 없거늘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내의 사물을 만지고 보듯이 감각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있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일상적 인식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일상적 인식은 시공 내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상이고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신, 특히 절대신이라는 존재는 환상이고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인식할 수가 없는데. 말짱 꿈 같은 헛소리,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꼭 그리고 보면 뭐 하나님이 이라는 매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고 고귀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예요. 그런 점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의미가 있고 빛이 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11장 요한복음과 기독교 로고스 기독론이 길어서 조금 끊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도 이거 1시간 내에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끊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잘하면 읽겠네요. 1시간 더 투자하면 조금 더 읽고 소주 한잔 하고 오늘 잠을 자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